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에 앞서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를 언제 어떻게 배우셨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법 혹시 배우신 적 있으신가요? 공동체 모임을 하다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신앙을 가지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당황을 하시는 순간들이 몇몇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기도를 하게 되었을 그런 상황입니다.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라는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망설이실 때가 있으시죠. 그런데 사실 이런 고민은 특정한 누구만이 하는 그런 고민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아마 그 예수님의 제자도 어떻게 하면 좀 더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혹은 나는 정말 기도를 할 줄 잘 모르는데 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은데 주님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평소에 하는 주기도문과는 조금 많이 다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이 아니라 마태복음 6장을 바탕으로 되어 있고, 또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은 새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다르게 느껴지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낯설음이 참 좋고 또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방법이었지 주문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암송하는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기도문 역시 주기도문 그 자체에 어떠한 특별한 힘이 있는 것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로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내용과 순서를 배우고 그를 바탕으로, 주기도문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순서와 내용을 안다고 해도 여전히 기도를 할 때 막막할 때가 있지는 여러분 않으셨는지요? 더욱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왠지 기도가 나의 간구만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면 나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했던 그런 고민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한두 번쯤은 해보셨으리라고 짐작해 봅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에게, 내가 좀 더 기도를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시편은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회퍼는 시편 2해라는 책에서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따라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시편을 통해 시편의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의 내용을 배울 수 있고 또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본 회퍼의 말처럼 우리는 시편의 말씀을 따라 읽으며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간절한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시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더 친밀히 만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6편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기 원하시는 분들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96편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찬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의 반사적으로 음악, 노래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중에 사실 많은 교회들이 참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또 지금도 겪고 있죠. 교회 건물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참 많은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노래를 하게 되면 숨 쉬는 것에 비해 60배 이상의 비말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버지니아 공과대학의 린지 말 교수는 교회 안에서 회중이 노래하는 것은 100명이 1시간 동안 기침하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며 노래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팬데믹 초기에 노래를 부르면 안 된다. 노래를 부르려면 마스크를 써야 된다. 그런데 마스크 쓰고 노래 부르는 거 여러분 참 불편하시죠? 그래서 많은 논란과 어려움이 있었고 사실 그 어려움은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찬양이라는 단어를, 특히나 찬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찬양이 노래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노래로,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노래나 음악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에서 찬양하다로 주로 번역되는 할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할렐루야, 이제 할렐루가 이 할랄의 변화형이고 야가 하나님을 뜻하는 표현인데,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단어가 나왔죠. 근데 원래 이 할랄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주 열정적으로 기쁘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뽐내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인 크리스 탐리는 홀리 로어라는 책에서 이 할랄은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신을 오직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찬양이 되는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막 기뻐 뛰며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괴가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막 기뻐서 춤을 추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셀러브레이트하는 바로 그 모습이 할랄, 곧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노래나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동과 마음과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도 보시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노래하다라는 그 단어는 말 그대로 노래하다, 진짜 음악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로 노래한다는 것은 새로 만든 노래로, 이전에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새로 작곡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저는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찬송가 말고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해야 돼, 새로운 노래, 새로운 신곡이 나오면 그걸로 찬양해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새 노래가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은 새 노래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곧 바로 새로운 날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새 노래는 어떤 새로운 노래의 가사나 그런 곡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새 노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주님께 찬양 드리시기 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노래를 부르는 것일까요? 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음악을 통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음악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오늘 시편 96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노래하라 라고 선포하는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향해 모든 말과 행동을 다해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역시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노래하라 라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도, 음악적인 탤런트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어떤 그런 외양이 아니라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인식하며 성경적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96편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잘 드러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저는 바로 이 2절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 두 가지입니다.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 이상을 가리킵니다. 이름 안에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인생이, 정체성이 담겨 있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는 그 인생이 변화될 때, 정체성이 바뀔 때 이름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호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부르실 때 모세가 묻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답을 해야 하죠?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한국어 번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되어 있고 영어 번역에서는 I am who I am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표현은 에흐예 에쉐르 에흐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I am who I am이 아니라 I am who I am의 그 의미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I will be who I will be, 곧 하나님께서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바로 그 표현이기도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름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이기에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경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곧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이 강조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더 드러나고 있나요? 미국의 신학자인 브라이언 채플은 만일 예배가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면 그 예배는 실제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아니, 영광은 도대체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교회 용어들 중에 참 설명하기 어려운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두란노 비전 성경사전은 이 영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의 현현, 이 현현은 이제 에피파니라고 해서 신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는데요. 신의 현현에서 나타나는 광채 또는 빛남을 말한다. 하나님에 대해 사용될 때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자기 현실을 지칭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 소망의 주제, 구원 행위와 연관된다.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예배이다. 우리는 그분의 임재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찬양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미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방법을 알아야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삽시다, 그렇게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모른다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무슨 시상식장에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과 상관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96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일,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며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로, 고백으로, 몸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것,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증거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곧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사 세상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